오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완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지요.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고요. 또 신앙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사실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에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념이 이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길에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길은 복된 길이겠지 그리고 소망의 길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회복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이 사울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걷는 길을 때때로 간섭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이미지는 어때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뭐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 오늘 그 영어 성경도 잘 번역해 있지만 그의 호흡 속에서 위협과 살기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안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면 성도를 죽음의 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 사울 안에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없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그 안에 이러한 살기와 위협이 있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울이 이와 같은 모습에 처해 있을까요? 그것은 열정은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 없는 진리는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아주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파괴하게 만들고 그 영혼이 병들게 만듭니다. 딱 사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오벌렛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교인데 스스로는 자기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테러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신앙이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화돼요. 왜요? 그 안에 그들의 믿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이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나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은 누구를 위한 열정이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늘 진지하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길이 늘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위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 길은 파괴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달 내내 그렇죠.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선교 가는 거니까 꽤나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조금 신경 쓰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계속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이렇게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돌이켜보니까 굳이 내가 이 일에 이와 같이 화를 내고 짜증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가는데 그 중간에 제가 제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첫 번째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길입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쳤다, 둘러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지요. 지금 사울이 이 빛을 만났을 때가 대낮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대낮에 이 빛보다 더 큰 빛이 갑자기 비출 수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신비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즉, 이 벌건 대낮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울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사울이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 아,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아, 이놈 잘됐다. 이제 어떤 벌을 받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까지 잘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왔는가? 잠언서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딱 사울을 가리켜 한 말씀 같습니다. 옳은 길처럼, 맞는 길처럼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보다는 사울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막고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강하게 멈추시는 신적 개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절 보겠습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박해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누구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누구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나를. 예수님을 왜 박해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사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가대를 하는데 옆에 파트가 자꾸 틀리고 잘 못하는 거예요. 짜증이 조금 났습니다. 아니, 틀리는 데서 계속 틀리고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고 크게 소리를 내는 모습에 제가 속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잘 못하면 집에서 연습이라도 좀 해오지 왜 저럴까.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가서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다가 제가 제 모습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연습하는 이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딱 녹음을 하고 멋있게 막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그 음성을 그런데 제가 딱 듣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리게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른 파트가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 녹음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충격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사울의 고백인데 이게 갑자기 누가 이렇게 빛을 비추십니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겸손한 사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네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의롭다 여기는 삶을 내 욕심대로 살고 있었네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길을 멈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으시냐면 때로는 위기라는 것으로, 때로는 실패라는 것으로, 때로는 깊은 혼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자꾸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실패하는 거야?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 자꾸 내 삶은 혼란스러운 것인가? 그럴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이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 이 시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그 간섭을 맞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첫 번째 진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빛의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있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처음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출발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이 전개됐을 거예요. 그가 처음엔 자기의 의지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 이끌려 다메섹에 가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꼭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야 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사울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울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시야를,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그런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새로운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 역사상 보면 그와 같이 생각했을 때는 꼭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죠. 우리가 교회사 또 세계사를 보면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세시대가 암흑이 된 이유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블라인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9절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울이 눈이 먼 다음에 충격 속에서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필수적인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정도로 사울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뭘 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입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며 나아가죠. 자신의 그런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다 버리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그의 눈이 돌이켜지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이 새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그는 넘어지고 눈멀고 깨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눈, 회복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의로움과 생각과 의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길을 멈추고 있다면 그 가운데 더 크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만나시고 가장 완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